제목은 사무엘을 세우심,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무엘을 세우심. 예, 사무엘 하면 참 훌륭한 인물이죠. 당시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 말하자면 경종을 울리고 또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아주 위대한 이 선지자, 또 사사로 말한다면 마지막 사사이고요. 그리고 장차올 이 왕정시대, 즉 사무엘이 등극하기까지, 즉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 오늘 책정된 본문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인데 이걸 전체 파악하기는 쉽진 않아요. 아무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둘인데,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반해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태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한심한 건 이 브닌나가 한나를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격동시켰을 것 같아요? 얘기도 못난 바보라고 아마 놀랬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겠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 말이죠. 저희 딸이 이제 임신 한 4개월 됐는데요.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임신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게 다른 사람도 나니까 나도 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다 낳고, 더구나 이 분인나는 첩이나 마찬가지인데, 첩은 아이를 쑥쑥 잘 낳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과 함께,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셰무아, 이 말은 듣다 이 말이고요. 엘 혹은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절인가요? 여호와께 구해서 얻었다. 예, 20절,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로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그렇게 이 결심을 했고, 그가 이제 약속대로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도록 드립니다. 이 한나의 소원과 사무엘의 출생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그 감사 기도 가운데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찬양하는 것.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이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여호와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생사, 빈부, 귀천을 다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의 이 말하자면 성녀 같은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2절부터는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2절 볼까?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또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 불량자라는 것, 그리고 이 지적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분명히 제사장들로서 엘가나가 제사 드릴 때도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They did not know the Lord.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건 충격스러운 일이죠. 요새로 말하면 목회자의 집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지만 여호와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게 말하죠. 더 극단적으로 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아버지가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을 듣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자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도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 그래서 스스로 정말 이 개혁이 되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번에도 보세요. 이단, 교회와 연관된 일들이 너무 많아. 성지 순례단, 신천지, 암흑의 교회, 수련회, 부산의 동네 온천교회에 수련회 가가지고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교회와 연관되는 게 많아. 저기 명일동에 암흑의 교회,
왜 그럴까?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지옥에 갈 자들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인데 전부 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고, 요새는 뭐 양보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 극단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국론이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우파는 우파가 진리라고 그러고 좌파는 좌파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언어는 일절하면 안 됩니다. 또 용납하지도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상대방은 상처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잘은 모르지만 절반은 우파고 절반은 좌파예요. 그 여론조사한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 같은 생각을 갖는 줄 알고 얘기했다가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정치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운동이고 천국운동이고 진리운동이지, 여기는 무슨 뭐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당이 있고 또 거기다 투표도 할 거라. 그러나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편협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에 한 사람이 여기 남아 있겠는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당이요, 예수 당이라. 아무튼 이 한국 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이 돼가지고 불의가 난무하고 인정사정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을까?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뭐 좌파들이 데모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우파들이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 죽일 놈이고. 이게 참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스스로 나라가 하나가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고 이런 시절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오늘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시대,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는 모범이 돼야 될 텐데, 가장 존경받고 모범이 돼야 할 가정이 타락했다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엘가나의 가정, 특별히 한나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를 출생하게 하고 성전에서 자라게 해서 이 타락한 엘리 가정을 심판하고 이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엘리 시대가 한심한 시대였는지, 오늘 이 제목은 사무엘을 세우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 반면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21절까지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내용,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던 이 시대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징조가 하나를 짚으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 말씀이 대치돼 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게 뭔지, 그게 나를 타락하게 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모든 걸 다 우위에 두고 따라가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들과 같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그 하나님은 저기다 다 뒤로 내던져버리고 엉뚱한 데 마음을 다 쏟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저 엘리 제사장,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멀어졌다, 그러면 타락한 줄 알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라면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정말 신앙 믿는 맛이 난단 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지금 여호와를 섬길 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졌다는, not many vision, 비전들이 많지 않았다는, 계시들이 많지 않았다는. 뭐 당시에도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었죠. 모세오경. 그러나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깨닫는 것이 희귀해졌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 그 시대의 영적 양식이 될 말씀이 희귀해진 거고, 그 시대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시대고, 그 시대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야 할 말씀이 희귀해졌단 말.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사라지는 건 곧 타락의 징조란 말.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신앙생활을 힘있게 했고 기쁘게 했는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희귀해진 것이 타락의 징조인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흘렸다내보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라. 저는 주일날 설교한 말씀도 제가 설교한 거지만 또 들어요. 지나다니. 또 성경도 듣고 또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자, 2절 보실까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이니까 아주 노쇠해져서 눈이 보이지 않고 백성을 옳게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이삭도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잘 분별을 못했는데 말이죠. 사실 이 육신의 눈도 어두워진 게 사실이지만 영안도 어두워지는 걸 말하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거 보면 아마 끌 때가 가까웠다는 뜻인데, 새벽 미명,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도 아직 어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으로 가는 거예요. 4번째 다시 부를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했죠. 9절 보실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제사장의 죄악은 뭘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다. 지도자로서 말이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무기력과 직무유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이 공동체까지 다 이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면에서 이 지도자 위치는 중요합니다. 가정에 모든 신앙에 호주가 있죠. 꼭 남편이 호주라는 법은 없어요. 먼저 믿었다고 호주가 될 수 없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그 영감 있는 이 가족 요원이 신앙의 호주라는 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가정이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무기력, 직무유기 이거야말로 가정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는 그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들들이 죄를 진 건 그야말로 저주받을 일인데 저주를 자청하되 아마 금하지 않을 모양, 아마 느슨하게 한마디 정도는 모양. 잡아다가 아주 몽둥이로 아주 후려 갈기든지 좀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건데 물론 잘하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안 되겠지만 이거 얼마나 한심하냐는 말이에요.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야말로 후레자식들 아니요? 데려다가 아주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치든지 말이죠. 병신만 안 되게. 그랬어도 이게 될똥말똥할 건데 그리하면 안 되느니라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주 완곡하게. 이게 결국 지도자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칸막이 뒤에 그 지성소의 구석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예민해. 영적인 예민함은 저 백전노장의 엘리 제사장보다는 이 어린 소년이 더 특별한 거예요. 놀라운 건 여호와의 말하는 메시지가 제사장 엘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임해가지고 3번씩이나 불렀고 마지막 이제 4번째 여호와 앞에 아련하면서 여호와께서 내준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사실대로 다 보고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엘리 시대 같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가 교회도 타락하고 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소금 역할하니까 이 사회를 부패하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개혁하라고, 이건 웃지 못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요새 일은 다 교회가 저질러놨는데 수습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앉았어 지금. 우리 교회라고 뭐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교회라도, 아니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된다면 이 재앙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배울 이 영적 교훈이 있다면 뭐 첫째는 이 한나와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게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이 예배나 가정 그리고 모든 이 사회생활에서 다 나타난단 말. 존중히 여기는 것. 천주교회는 뭐 예배를 미사를 안 드리고 뭐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에 2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참 이거 비극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도 거의 없었던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도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아무튼 할 때까지 개인 희생을 최대한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를 완전히 피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부터 지금 심판하잖아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독보석같이 자라가지고 무려 24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집을 이루게 만든 게 누구 책임일까? 기성교단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법을 잘 준행해야 되겠는데 뭐 부자 세습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일을 강행하면서 통행시킨 얼마나 이 잔인무도한 일이에요. 그게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끼리만 놔둬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선다면 예루살렘 성에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죠.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보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회개하고 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 분노의 불을 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마스크를 쓰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우리가 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인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타락한 거죠. 우리가 뭐 신천지에 잘못한 걸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야. 넓게 보면 우리가 너무 멀리 갔단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이탈돼 갔죠.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손짓한 거고 책망한 건 줄 알고 우리 회개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 많은 인생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다 내버리고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신자가 되어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을 제일로 삼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배운 말씀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런 아버지 극단적인 이런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 아버지 시대에 얼마나 이 교회가 타락하고 아버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인들이 타락하여 아버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을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서 심판을 예고한 모습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눈물이 다 메말랐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해서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것들을 다 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아버지 의롭게 살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게 살지 못한 것, 아버지 진실되게 살지 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아버지 회개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셔서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여 저들 옴니와 비나스를 한날에 죽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아버지 떨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회의 책임과 이 교회의 책임과 이 나라의 민족의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